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생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잡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측량되고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순교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11장은 6 나팔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7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이르기 전에 5장에서는 말이죠, 인장 중간에 작은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입 부분이죠. 이렇게 작은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먹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또 한번 예언해라. 예언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도입 부분 5장에 있었어요.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고 7번째 나팔이 이르면서 7 대접 재앙이 오게 됩니다. 7번째 나팔 재앙 때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이 재앙을 이기기가 힘든 그런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1장에 또다시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7년 대환란의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작은 책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예언 활동해라. 그리고 11장에서는 너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라.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이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모든 삶을 팽개치고 살아가는데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에 사실은 폭이 되어졌습니다. 저절로.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외칠 자는 외쳐야 합니다. 증거할 자 증거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서문화교회 그리고 필라교회가 그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유지하시도록 이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나면 두 증인은 순교당하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 순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순교함으로, 어떤 사람은 포로지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이 두 증인이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11장에서 두 증인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권세 있습니다. 이것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아마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때쯤이면 대환란이 이제는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가 두 증인이 사용을 하다가 이 권세가 이양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두 증인은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한때 두때 반인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입니다. 자, 그때 이 권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적그리스도 정부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서 근거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2절 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그들에게 그냥 허락합니다. 이 시기만큼은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엑수시아가 말이죠, 이 두 증인에게서 바로 짐승에게로 넘어가면서 짐승 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이해하시죠? 이 짐승이 뭡니까? 세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적그리스도 세계왕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왕, 세상왕이죠. 이 세상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권세가 그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요, 후 3년 반 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는데, 물론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활동한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전 3년 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전 3년 반이 활동하든 후 3년 반이 활동하든 중요한 것은 후 3년 반 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서 사흘 반 동안 시체가 그대로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줄 겁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세상 왕을 따를 것인가,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마 경고의 나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바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두 증인도 역시, 두 증인은 우리 교회도, 자, 두 증인은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은요, 누구를 증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봤어요? 증인석에? 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안 봤어요? 보셨잖아, 성령으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도인처럼 막 쪽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야 전 증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부인 안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그리스도 없다. 믿고 나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 두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욕 많이 먹을 거예요. 예, 사단의 괴수가 예수님이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니까. 예수 말고 다른 분 사랑하는 거, 다른 분 사랑하세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요,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상급이 쌓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가짜는 그런 핍박 없습니다. 가짜에게 핍박합니까? 가짜를 십자가에 매다른 거 봤어요? 가짜를 화형시키는 거 봤어요? 기독교인들을 중세시대 때 화형시키고 막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 세상 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여호와이십니다. 산파 부하와 십부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은 죽일는지 몰라도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로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바로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성경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이집트,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하와 그리고 시프라가 당면했던 문제, 다니엘이 직면했던 문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는 문제, 이게 뭡니까? 세상 제국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세상 제국은 세상 세계를 통치하는 세력을 가리키죠. 전 세계를 중앙 집권 체제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아마 금융 자본이 될 것입니다. 자,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러 갑니다. 성전과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인류가 처음부터 사용했던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를 재는 도구가 뭐냐면 옛날에는 갈대가 있었어요. 갈대자를 통해서 척도를 쟀는데 이 갈대를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부터 청량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데 성전 바깥은 내버려 둬라. 성전 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전이 뭐냐? 성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도성 안에 있는 성전, 도성이 또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성소가 있으면 성소뜰이 있고요. 그리고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소 안과 뜰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청량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왜 청량하느냐? 자, 구약에서는 21장에 그 전에 말씀 제가 놓쳤습니다. 자, 21장의 도성은 21장에 나오는 도성 예루살렘 성은요, 영화 단계까지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까지 잘하도요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완전히 성화되느냐?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화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성화된 사람, 즉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환난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장은 들어간 사람만 있으니까 부연 설명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11장에서는 말이죠, 성전뜰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당과 그리고 성소가 나뉘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1장은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못한 상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환난 성도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청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청량하시고 하나님의 줄, 사랑의 줄 안에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죽습니다. 아, 필라교회 가니까 공갈 협박한다. 생명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많은 교회가 세상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량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청량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파괴를 의미해요. 왜 청량합니까? 청량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청량해서 보호하는 거.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청량의 의미는 뭘까요?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을 청량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사랑의 띠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환란 시대에 성전한 제단에서 경배하고 있는, 환란이 올지라도,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제 말이죠, 그 차별금지법 통과하면은요, 동성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법이 아니다 하고 설교해야지, 위법이다 하면 설교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판사들이 주례 안 해줌으로써 벌금 맞고 있고 감옥 가고 있고, 그래서 판사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어요. 목사들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례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법으로 징계받으니까 목사 사표 내고 있어요.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그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끝까지 불법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 법은 불법이다, 세상 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부하와 십부라처럼 과연 용감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줄을 이렇게 재봐요. 키 큰 사람은 죽였어요. 요즘에 키 큰 사람이 매력인데 말이죠. 죽였어요. 왜냐하면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재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줄을 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청량하십니다. 자, 7장에 14만 4천 명이 보호받았잖아요. 환란의 중심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보호받았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바로 마지막 때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자, 3번, 세 번째로 청량하지 않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전 뜰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전 뜰은 성전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그런 청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량을 하지 말고 그냥 두라,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금지. 그런데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소가 말이죠,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42달입니다. 자, 42달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42달은 후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전뜰만 바른 사람들이라고 우리 흔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날아가는 그 등교와 같이, 겨와 같이 이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성전뜰은 버려준 상태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은 짓밟히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42달 동안 있잖아요,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신에 적그리스도 세력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증인에게 있던 엑수시아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짐승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때부터 권세 받아서 42달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요, 역시 후 3년 반을 가리켜요. 보통 생각할 때 해, 빛이잖아요. 달,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그 다음에 전 3년 반은 1260일, 전 3년 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그러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인데, 결국은 이것도 42달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입니다. 이 기간, 한때, 두때, 반때.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대환란의 날입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영상 가운데 7년 대환란에 대한 거 나와 있어요. 보시면 참고될 겁니다. 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인 목사님께서 좀 시대에 대한 것도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말씀 전하면서 조금씩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7년 대환란 중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1260일,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전 지구적인 황폐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스가 좀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약과예요.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전 세계 창궐하게 될 때, 그때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전염병이 돌 것이고,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가 아마 전 3년 반 가운데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참으로 흉흉한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저균은 그보다도 더 훨씬 수천 배 위험하고만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우선은 내가 메르스에 감염될까 그것만 노심초사 마스크 하고 다니는데, 물론 중요하죠. 마스크 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작에 우리는 시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단 시비에 잘못됐다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저균에 대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그것은요 엄청난 살상 무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의 페드엑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도 없이 지금 미군 부대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이후 3년 반 동안은, 전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일으켜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 모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은요, 각자의 이제는 믿음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새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 마음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후 3년 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예, 그의 손에 붙임받아 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성도가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휴고 돼버린다고 하는데 성도가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성도가 힘을 잃고 핍박당하는 시기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한 때, 두 때, 반 때는 분명히 후 3년 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내가, 교회들인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시기가 후 3년 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아닙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260일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1260일. 이것을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한때 두 때 반 때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후 3년 반을 한때 두 때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1260일을 표현함으로써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서로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예, 바로 그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앞에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뒤에 있는 그러면 1260일도 전 3년 반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숫자를 계산할 때는 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60일, 1260일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양쪽 다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1261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여기는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될런지도 몰라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 중에서 두 증인의 엑수시아,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은 사역면에서 일치되기 때문에 환란 시대 믿음의 영웅으로서 다른 성도들을 순교로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은 마지막까지 복음 위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사역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1260일간 예언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1260일 동안 이분이 예언 활동한다면 우리도 보지 않을까. 이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서머나와 필라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60일간 예언 활동합니다. 1260일 동안 복음사역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3년 반인데 말씀을, 전 세계 성도들의 말씀을 구출시키는 예언 활동을 합니다. 지금이 아마 그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십시오. 믿음대로입니다. 또 강력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 괄목할 만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있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좋은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큰 교회 가면은 해주는 밥 먹고 딱 앉아서 그냥 점잖하게 철로역정에 보십시오. 합법 신사, 거기에 보면 신사들이 나와요. 도덕시, 합법 신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 그렇게 거룩하게 신사답게 예수 믿는 거 좋지요. 구원이 없어서 그렇지, 생명이 없어서 그렇지, 멸망의 길로 가서 그렇지.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안나 집사님 얼마나 고생합니까? 설거지라도 여러분이 막 들어가셔서 하시고, 나르는 거, 숟가락 날르는 거, 결혼 날르는 거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서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기록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등의 선지자들이 활동해. 여러분 다 아는 그 대선지, 소선지자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이 마지막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 활동에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에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환상을 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두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에서 금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순금 등대, 여러분 이 등대는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바로 이 등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가 등대입니다.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빛으로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둠은요, 때가 되면 빛 가운데 흡수 합병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제는 빛이 어둠을 따라가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빛은 빛답게 빛을 비추고 있어야지. 빛을 안 비추니까 어둠이 빛을 몰라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가정에서 빛된 삶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 빛이 뭔지 알겠죠? 빛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소망이었단 말이죠. 서머나교회, 필라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환란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간의 가정의 소망입니다.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안에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바로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킨다. 자, 종말 시대 두 감람나무는요, 성령으로 무장된 복음 증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금 등대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뜻한다.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 왜냐하면 등대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요, 바로 복음, 성령으로 무장된 복음 증인들이다. 같은 말이 되겠지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향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엘리야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왕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와서 왕의 사자들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50인 계속 보낼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한 사역이에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는 사역을 두 증인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봉독하시고, 길앗에 우가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역시 두 증인의 사역이 이 사역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천국 키를 두 증인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눅들어서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합니다. 물이 변해서. 자, 물이 변해서 피가 된 것은 여러분 대부분 생각나죠? 이거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모세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증인의 순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구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구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9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정괄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 봤을 겁니다. 그러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이라고 납니다.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면 성경에는 짐승은 바로 세상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짐승은 세상 세력이면서 세상 세력은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성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 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세력이 무슨 세력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어때요?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잘가워하지 않죠. 평안한 길을 선호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다음에 11절에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바로 이런 세력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정인이 세상 권력, 세상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성도들도 보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체는요 전쟁에서 죽은 송장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두 증인이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시체가 말이죠.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시체가 증인들의 시체예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렇다면 말이죠. 두 증인이 만일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두 증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전쟁 때문에 엄청난 세계대전, 무서운 대전이 일어났을 때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은 시체, 그 시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두 증인의 죽음은 7번째 나팔에 시작되는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7 대접 재앙과 바벨론 멸망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증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2명의 증인이 될지 아니면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 대접 나팔을 7 대접을 이 지구상에 쏟아붓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 대접장이 쏟아부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 이름이 말이에요 소돔과 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 이름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 애굽이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성을 장망성이라고 전 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망성.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망성은 무슨 뜻이냐면 destroyed city예요. 멸망당하는 도성입니다. 멸망당할 도성.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그 기독도는 말이죠. 멸망당할 도성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기존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이죠. 정말이 아니었다면 저 여기 안 있는다니까요. 네바다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시는데 설교를 오랫동안 영상을 들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집을 얻어놓고 여기 오셨는데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미국이 네바다가 사막지대라 살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데보다 훨씬 안 좋은데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에요. 우리가 올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있는 곳을 등지는 이유는요. 생명 찾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고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포기합니까? 제 집을 왜 포기하고 제가 교회를 왜 포기해야 되고 제가 미국 생활을 왜 포기해야 되고 우리 자매님은 37년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 20년 가까이 오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더 맞아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전 제일 좋아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서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회고 그래서 좋아요.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성이 통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나 이성이니 합법이니 도덕이니 이거 크리스찬의 전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거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내가 쳐놓은 펜스, 담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에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또 한 번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출애굽.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지만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한 번 주님께서 출애굽. 그래서 성 이름이 뭐냐 하면 소돔과 애굽이다. 롯이 나왔어요. 롯의 처녀는 소돔이 너무나 그리워서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 되었어요. 소돔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내 심령이 소돔이고 애굽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온갖 있잖아요. 모든 풍조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이 바로 애굽이고 소돔이에요. 여러분, 이 더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요, 멸망의 도성을 탈출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도 안 따라갈래. 부인도 안 따라줘요. 혼자 출발해 갑니다. 뷸라의 땅을 향해서, 저 천정을 향해서 혼자 출발해서 가요. 2부에 보면 나중에 아내도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요. 기왕에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았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믿음이라는 친구도 처형당해버렸어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다가 마음을 뺏긴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소망이란 친구를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셨어요. 소망 잃어버리면 세상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전형적인 악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오늘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동성애자들 어떻습니까? 퀴어 축제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편에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편에 세상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불신앙 그리고 온갖 이방 신상 신들이 섬기는 바로 이집트, 그러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탈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이 그들과 다를 바 없으면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 걸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은요,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왔잖아요. 불을 딱 붙이는 걸 봤는데, 불 붙이니까 성냥을 켜니까 바로 그 땅에 불이 붙어요. 그 불이 여전히 살아서 말이죠. 유황이 남아서 아직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하는 자로 멸망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증인의 죽음은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 족속들, 언어가 다른 백성들 말하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에 저항하는 신앙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믿음의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될지 전 세계 믿음의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에 갑자기 막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이런 두 증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건 불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오라. 이런 사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들림받을 때 사도행전 1장에도 모세와 엘리야 변형산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난 끝에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요한 소리죠. 여러분, 세상 소리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소리는 안 들려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안 들립니다. 세상 살기 너무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안 들려요. 마지막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소리는요, 인내의 신앙을 지킨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두 증인이 우리들인지 아니면 두 증인이 따로 사역을 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며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만질 수가 없으며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불법 세상에 되어서 불법이라고 선포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환난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종말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온 세상이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좀 더 이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책을 사서 보며 뉴스를 들으며 세계 돌아가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오실 때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헤어지면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또 삽니다. 세상에 연락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영광 쫓지 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